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어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된 번역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른 다음에 강하영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과
예, 마이크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기원은 저희들 또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복잡한데도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기도 제자는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달일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더욱 미워하시고 축복하셔서 사람이 잘 감당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자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과 해외에 있는 행복 기도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국내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조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복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회의 성교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는 수도 믿습니다. 그런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람들을 보다 더 잘 감당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로 인하여서 이 땅의 복음화가 더욱 아버지 활기차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물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사모의 말씀을 귀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 김지순 권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 부활까지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까지 공정 영혼에서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붙여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되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다시간 쓰고서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붙여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붙여서 내 죄를 담당하사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흘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붙여서 내 죄를 담당하사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보혈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녹화된 것도 은혜가 됐지만 이렇게 직접 기도 많이 하고 오셔서 직접 찬양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말씀 이제 화면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시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사무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들에게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예, 오늘은 부르짖어 기적을 체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마음이 초조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에 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며느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남은 세계가 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제가 토건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만 우리 여자 청년이 토건을 한 주먹을 주는데 한 30개를 주는 거예요. 토건을 30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애겠으면 한 달 쓰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푸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사례를 5만 원 받았는데요. 5만 원 받으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죠. 힘든데 같이 그 교회 여자 집사님께서 쌀을 20kg를 한 자루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다 줬는 줄 모르고 또 딴 사람이 또 20kg 가져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20kg 가져와가지고 60kg 쌀을 갖다 놓으니까
막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부자가 된 기분이라가 제가 그걸 그냥 혼자 먹으면 하나님이 내한테 저주할 것 같아요. 그래, 김근유라는 전도사가 전라도 해남에서 왔는데, 김근유 내가 쌀이 이렇게 있는데 한 자루 가져갈래? 그래, 이분이 할렐루야 대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쌀 가지고 온대요. 그때 제가 지금은 디지털 센터인데 옛날에는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어요. 구로공단에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예배당이 있고 사택이 어딘가 하면은 종탑 만들었는데 종탑 3층이 창고였어요. 창고였는데 거기에다 이제 반을 그 베니다로 막아가지고 부엌을 만들고 연탄으로 떼가지고 이제 저 방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 텐데 와 거기에서 이제 쌀을 20kg를 줬더니만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메고 26분 버스 종점 있고 바로 가까웠습니다. 들고 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요번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주도 가면서 야 내가 그때는 토건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인데 제주도 제가 우리 집에서 화성에서 청주공항이 가깝더라고요. 나는 그거 몰랐는데 우리 딸이 청주공항에 갔다 주차시키고 가면은 아빠 차 빼기도 좋고 편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청주공항에 갔어요. 청주공항에 갔는데 놀랬던 거는 청주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주도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고 나라가 달라졌고 제주도를 오랜만에 가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서 가서 보니까요. 아,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그런 걸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인도에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나는 선교사님이 그 추방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해가지고 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지 측은할 게 하나도 없고 그 땅을 넓은 거 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을 세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야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시다. 나는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기적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열심히 일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았습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세계에 굶고 사는 나라가 많고, 세끼 먹기가 힘든 나라가 많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돈으로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만 이 사람이 생기면은요, 인도 사람은 마음을 놓습니다. 아,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정말 집이 없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우리나라 시스템이 돌아가기를 먹고 사는 거 쌀 떨어지는 것만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알기만 알면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전부 다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0편 107편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건 방황한다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돼도 방황을 하고 사장이 돼도 방황하고 교수가 돼도 방황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방황하면서도 방황하는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들을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부르짖으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를 한 번도 못 부르짖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박우성 선교사님이 키티키탄 잘 도착하셔서 이렇게 쭈음으로 들어오신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여기 중요한 것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쭈음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100%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기도에 줄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로 방황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맨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분은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고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고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걸 공부했다죠.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방황하는가 하면은 누가 이 말 하면은 아이 내가 이 접근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저 사람 흉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헷가닥 넘어가요. 또 누가 뭘 하면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게 바로 믿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방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약간 그거 한 거 있으면은 그걸 보면 아 내가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헷가닥 하면은요 그냥 이 저건까지 내가 한 거는 잘못한 거고 저 사람 따라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보따리 싸고 뭐 주소가 어디냐 뭐가 어떠냐 내가 가겠다고 막 그거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뭘로 살아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예수님 앞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기도를 놔버린 거예요. 기도를 낳게 되면 영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하되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전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신청해 놨어요. 짜장면 간짜장을 하든지 볶음밥을 하든지 뭐 중국집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5분 10분 늦느냐 그 차이지 배달은 되는 거예요. 배달이 되고 우리가 택배를 시켜놨으면 택배가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간장게장을 꽤 좋아합니다.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간장게장을 한 상자 보냈어요. 이가평 선교사님이 간장게장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찍었어요. 주소를 찍어놓고 그거 해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상자 시켜가지고 또 먹었어요.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장게장을 파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제주도 갔던 김에 그 집이 대관절 어떤 집인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레비를 찍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간장게장 집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집에서 배달하는데 이게 경기도 향남까지도 오고 또 다른 데까지도 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돈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는 돈이 아니고 믿음의 카드가 필요해요. 믿음의 카드가 있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달시켜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기적을 배달시켜 주시고 기적을 배달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저는 우리 강하영 장로님 지금 앉아 계시는 게 기적이에요. 저분은 하늘나라 가도 몇 번 갔을 뿐이에요. 갔다가는 또 회복되고 갔다가 회복되고 갔다가 회복 계속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전도하시니까 계속 전천 안에서 계속 전도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이쁘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새 전철에 간혹 전도하는 사람 있기는 있지만 옛날처럼 많지 못합니다. 요새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장로님께서 계속 전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쁘니까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나 또 우리 장혜덕 전도사님이나 모두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기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살고 저는 기적이 아니면은 진짜 지약 먹고 벌써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이에요. 제가 지약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댕겼던 사람이에요. 댕겼던 사람인데 참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저 천국이 내한테 있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해도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자살하게 만들어도요. 성령께서 나를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 10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근거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심의 줄이 맡기고 질병의 줄에 맡기고 또 물질의 줄에 맡기고 묶이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면은요 겸손 안 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깨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가 전부 다 바닷가가 형편없이 살았어요. 집들도 아주 초라한 집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서 봤을 때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도시가 되고 더 놀라운 거는 교회가 지어졌는데 아주 너무너무 그 멋진 예배당들이 수없이 많이 생긴 거예요. 생기고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이 가면서 그래. 이 동네는 절간이 없습니다. 그래. 절간이 없다. 대한민국에 절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많이 해가지고 절간이 세워지지를 지금까지 절간이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야.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절간 숫자가 예배당 숫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학도 불교 대학보다는 기독교 대학이 훨씬 많고 유치원도 불교 유치원보다는 기독교 유치원이 훨씬 더 많고 더 놀라운 거는 예배당도 목사님 숫자도 절간에 중들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고 하나님께서 불교에서도 선교사 보냅니다. 불교에서도 중들을 선교사 보내요. 제가 재미나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중이 앉았어요. 중이 앉았는데 한국 중처럼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나 이런 중들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고 영어로 해가지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있느냐. 자기는 태국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중으로서 선교사 나가 있다. 태국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하기도 그거 한데 태국에 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더 웃기는 거는 자기가 청년회 회장도 했었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는 천주교도 다녀봤고 개신교도 다녀보고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가 불교를 갔더니만 마음이 편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영어도 좀 이 사람이 해요. 부모님이 캐나다로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려서 이제 캐나다에서 영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계속 둘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쭉 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인간아 어쩌다가 이렇게 방황하고 사냐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 뭐 물었어요.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통장에 돈도 10,000원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만 그 절간에서 카드에다가 버스 탈 건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거기 법적으로는 돈을 무소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돈을 전혀 안 가지고 산대.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삶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주고받고 대화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비운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야. 하루 한 끼 믿고 그걸로 계속 살면서 일을 하면서 쭉 사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인간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는 안 살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근심 묶여 있으면서도 묶여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풀어주러 오셨어요. 풀어주셨는데 근심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걱정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을 똑같이 먹어도 얹혀버려요. 똑같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얹히고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눌린 사람들 보면 별것 아닌데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우리는 잠 못 잘 게 없잖아요. 그냥 누우면 잠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분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아가 자기가 오줌 싸고 똥 쌌는데 울음이 안 나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거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소변을 받고 대변을 받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가 자기가 이거 갈아 끼워줘야 돼. 그런데 애가 울면은 옆에서 해줄 텐데 우는 소리를 못 내요. 답답한 거예요.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한테 응답해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핵심이 뭔가 하면요. 기적이 계속 4번 나오는데 기적으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다가 차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팔고 우리가 차 타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제주도 갔다가 그 청주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차 렌트하지 않고 내 차를 주셔가지고 운전하고 그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보통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저가 차거든요. 저가 차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만약에 체력이 안 돼서 운전을 못 한다면 그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거기 명동에 나갔는데 참 놀라운 거는 신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93살이에요. 93살. 93살인데 저 창동 쪽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사모님 모시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분이 설교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밥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대구까지도 운전해가지고 하고 원주도 하고 어제든지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90살 이상 되신 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옆에 앉았는데 제가 불안해요. 이분이 잘못 밟아가지고 악셀 박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주도 다녀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그거 했는데 걱정 없고 내가 그 정신 바짝 하니까 아무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어저께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93살까지 살아온 것을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자기 쫓아내려고 반대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가운데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손을 보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야. 더 놀라운 거는 막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자기들 교회로 한 1,000명 이상 부흥을 시켜놨는데도 막 추방시키려고 목사님 내쫓으려고 하고 그런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는 거야. 기도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하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말이 그렇지요. 제가 75밖에 못 살았는데도 할 말이 많은데 저보다가 거의 20년을 더 산 분이니까 그동안에 체험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에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만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은 그 신대식 목사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저보고 둘이만 식사를 하자는 게 나하고 둘이만. 그래서 제가 연세도 많고 하니까 내가 식사 대접해야 되지. 그래 목사님 좋은 데서 가까이 오면 제가 전철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창동역에서 만나자 그래. 제 창동역까지 갔습니다. 갔더니만 와 제가 놀라는 거는 이분이 뭐 지팡이 짚고 걸어 나올 줄 알았는데 차를 갖다 대면서 몇 번 출구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집에 예약을 해놓고 갔더니만 그거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카드로 한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선교사님 고생했으니까 나를 대접해야 된다고 또 봉투에다 20만 원을 넣어가지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유상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쭉 하는데 그분을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요. 자녀가 아들이 4명인데 놀라운 거는 3명이 전부 다 목사예요. 선교사고 전부 다 일을 하는데 반듯하게 일하도록 만들어놨고 또 아들 하나도 장모님 돼가지고 잘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제 핵심은 뭔가 뭐 부르시죠 기도하면 풀어주신다.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핵심은 자 23절에 보면 바다에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런 이제 선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의 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제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에 내리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피하는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것이 혼돈하도다.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편안한 중에 말미암아 그들을 기뻐하는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삼성을 좋아하고 전부 다 해요. 여북하면 인도의 교도관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 한국 핸드폰이 인도의 사람이 다 좋아하느냐? 내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힌두 믿고 소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 한국에는 예배당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짧은 걸로 설명했더니만 이분이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면 기적은 계속 따라 나십니다. 우리가 너무 간략하게 봐서 기적인 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그 군함이 자기네들 고장나면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와서 수리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군함들이 전부 다 큰 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돈을 조금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주고 수리를 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함은 무기예요.
그런데 그걸 수리하려면 그 속의 내부를 다 봐야만이 총이 어디로 나가고 포가 어디로 나가고 전부 다 그걸 봐야 수리가 되는 건데 그걸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한국 사람들이 고치도록 그걸 한다.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요, 기술면으로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못하고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가 초가집만 가득하던 나라인데요, 세계의 큰 다리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사우디다, 뭐 이란이다,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이게 모두 기적이에요. 기적. 초가집,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 걷어치우고 스레트나 기와이라고, 왜 초가집에는 불나면 이거 대책이 없으니까 그거 지붕 개량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요, 정말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고 산기도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세계 선교의 1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거 막말로 하면 돌대가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미국의 큰 그거 범위하고 우리의 작은 거 비교하면은 우리는 미국보다 월등하게 선교하는 나라고 놀랍게 선교하는 나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작은 것을 하는 것을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고 역사했어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쌀 떨어질 걱정하지 마세요. 쌀 떨어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댕길 때 그냥 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누릴 거는 누려야 돼요. 누릴 건 누리고 영광 돌릴 건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감사해. 이게 산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매달 21만 원씩 그 관리비 계속 나가고 이 수리비 나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전에는 교회를 그대로 하던 사람도 이게 밀려가지고 계속 힘들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달도 제가 밀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달 계속 주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방배동에서 개척할 때도 똑같은 개척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은 월세 그때 70만 원씩 나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그거 하는데 어떻게 내는데 그게 힘들지 않고 안 해느냐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안 된다면 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신다면 기도 코드 뽑아야 되지 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응답을 안 주시고 기적을 안 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핵심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거기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야 돼요.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자, 15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유창무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봐요. 나는 수없이 기적을 체험했다. 앞으로도 기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재미로 절대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 재미로 삽니까 하면 기도하는 재미로 삽니다. 뭔 재미로 삽니까 하면 성경 읽는 재미로 삽니다. 뭔 재미로 삽니까 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믿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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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계 주여 오래 주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기적을 수없이 많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통사고에서 기적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기꾼들 많고 악랄한 세상 많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싸우니 아버지 이 예물에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우리 황태성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도 박우성 선교사님 무사히 잘 도착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안재현 선교사님 하나님 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사고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최진희 선교사님과 이진자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도 선교사님 장수하게 하셨고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내리고 우리 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제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회 속에도 좋은 달란트 가지고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정계급 선교사님 기도대장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은총의 표징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린 신사의 소미숙 선교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 모든 돕는 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무릎을 지어 말씀을 지어 은혜 가운데 헤엄칠지어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목소리 날개치며 영의 세계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계획이 보고도 배울 것이 있게 하시고 작은 불안 포기를 오탄 소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악의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나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아버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잘 지키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 들어온 자들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장소가 기도의 장소인데 기도의 향이 계속 하늘에 올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건강 주셨사오니 아버지 급하게 병원 가는 일 없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